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2월 1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분주했던 모든 복잡한 생각들, 또 여러 가지 힘든 마음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부르신 후에 신보영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네.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어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더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것이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저에게 소망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드러내기를 원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을 받기를 두려워하고 정말로 내 멋대로 살았던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 들어와 예배할 때 이 시간만큼은 그 어느 것보다도 뺏길 수 없는 참 기쁨인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 주님 항상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에게 정직한 영을 내리사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상에 가진 것이 없어서 가난한 마음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여 저희는 행복합니다. 하늘나라가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저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름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좋은 일이 다 좋은 일인 줄 알고 행하면서 그 일로 내 이웃에 상처를 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상처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항상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만유에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저희의 복은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니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에 담대함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저희들이 힘들고 낙담될 때마다 성령께서 항상 도와주시사 저희들이 모르고 짓는 죄가 아니라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들려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이 기도를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교육부에서 발간한 미래교육 칼럼에서 미래에 필요한 인자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쓴 글을 보았습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는 지금보다도 더 복잡하고 다양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과거에 힘들게 살았던 산업화 시대에는 부진하여 성실하게 사는 것이 인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더 성실하게 살면 누구든지 자수성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모바일 혁명, 인공지능, 또 로봇공학, 또 사물인터넷, 이 사물인터넷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그 사물들, 기기들이 다 인터넷으로 연결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3D 프린팅과 같은 여러 기술들이 융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희미해져 버리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의 인재상은 과거 산업화의 시대의 인재상과 다릅니다. 기계가 이제는 인간의 성실함을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이해력을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성실함과 이해력만으로는 미래의 인재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재 전문가들은 한 눈물만 파는 그러한 이제 인재가 아니라 다양한 영역을 뛰어들면서 그래서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오늘날 필요한 인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전문가들도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서 교육도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이미 오래전부터 강조를 했습니다. 미래에 필요한 교육은 과거의 틀과 형식과 또 공식에 짜맞추어진 그런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이젠 창의력을 개발하고 또 생각하는 능력과 사고력을 확장하고 상상력을 높이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에 잘 알려진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필요하다, 두 가지 교육 방식을 소개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인문학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브루타 교육 방식을 소개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는 것은 자연과학처럼 뭔가 딱 떨어진 정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삶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갖게 하죠. 그래서 사회가 요구하는 정답과 같은 삶이 아니라 자신의 창조적인 삶을 만들어내기 위한 고민을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브루타는 잘 아실 것입니다. 하브루타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교육 방식이에요. 탈무드를 가지고 질문하고 답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노벨상이 많은 것이 이러한 교육 방식이다, 기인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과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정해진 답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묻고 답하고 토론하고 질문하면서 다양한 그런 열린 답을 도출해내는 거예요. 열린 답을 도출해내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논리적이고 또 비판적인 사고가 향상이 되고 또 설득력과 협상력도 길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요구되는 능력, 그 능력은 창의력, 사고력, 논리력, 상상력, 비판력,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한 가지만 전공하지 않고 여러 가지 복수 전공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을 융합해서 새로운 것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인재를 길러내는 그러한 교육을 한다는 것이죠. 시대의 변화는 그 변화의 요구에 따라서 요구되는 능력도 달라집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능력은 무엇인가? 빠르게 변하는 시대더라도 과거에도 또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그 능력, 그 능력에 대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요셉은 완벽한 실력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실수나 요셉의 죄나 요셉의 잘못에 대해서 전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이 아닌 다른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면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는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런 일들도 했었고, 그리고 유대 신앙을 집대성한 그런 율법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모세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함을 통하여서 그의 이력에 흠집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미래의 메시아상이라고 하는 다윗도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죠. 부하의 아내를 빼앗기도 하고, 그리고 자녀 교육에 좀 실패한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이 이야기해서 또 성경 인물들의 어떤 완벽한 그러한 모습에서 은혜를 받지 않고 그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에서 은혜를 받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 많은 실수를 했고 저렇게 큰 그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 것을 보고, 나도 잘못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실수한 것도 많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희망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참 완벽한 사람으로 그의 실수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그린 내용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누구로 제일 많이 짓냐면 요셉이라는 그런 이름을 제일 많이 짓기도 하죠.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보면은 뒤에서 요셉아 그러면은 여러 명이 뒤를 딱 돌아보는 일도 있습니다. 요셉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갖춘 능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그는 준수한 외모를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여자들이 유혹할 정도로 외모가 출중했고, 그리고 근육질 몸매를 자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채색 옷을 입고 있어서 그 외모가 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외모의 능력은 누구든지 원하면 갖출 수가 있어요. 다만 돈이 듭니다. 돈이 적게 드는 분도 계시고 돈이 많이 드는 분도 계시고, 누구든지 원한다면 외모의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또 탁월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 꿈을 잘 꾸고 또 그 꿈을 해석하고 또 상황에 적절하게 모든 것을 반응하고 또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뇌색남, 뇌가 섹시한 남자, 뇌색남, 똑똑한 남자입니다. 그리고 또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꿈과 그런 것들을 보면서 미래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또 업무에 있어서도 또 탁월한 실력을 갖춘 그런 인물입니다. 그 보디발 경호대장, 애굽의 경호대장, 애굽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그 종으로 있었을 때도 일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가정총무로 삼았고, 또 감옥에 갔을 때도 간수장이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그렇게 업무를 잘했어요. 그리고 또 애굽의 그 큰 거대한 강국, 거대한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도 일을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참 업무의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방면에서 팔방미인이었습니다. 어떠면은 그 요셉은 이런 것이 좀 후천적으로 갖추어진 능력이라기보다는 좀 선천적으로 좀 타고나게 주어진 그런 능력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보면 스스로 위축되기도 하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였고 또 엄친아였습니다. 우리가 천성적으로 남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셉의 진정한 능력은 그의 어떤 타고난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부분에서 그의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론적으로 드린 말씀에서는 요셉에 갖춘 능력의 정점, 그 능력의 정점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가 5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37장에서 50장까지, 그러니까 38장 빼고 38장의 유다 이야기 빼고 무려 이렇게 13장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부분들을 할애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성장과 출생과 성장과 고난과 그의 그 영광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설교의 이해를 위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더듬어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형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형들과의 그 갈등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편애 때문도 있죠. 아버지가 요셉만 아끼고 또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런 편애로 인한 형들의 질투심이 또 있었습니다. 또 뭐 어떤 사람들은 요셉이 또 형들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아버지께 자주 고자질을 했기 때문에 형들과 갈등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 갈등이 쉽게 풀어지지 않아요. 얼마나 심했든지 그 갈등이 쉽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들과 갈등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그 갈등이라는 것이 나의 잘못일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의 잘못일 수도 있고 또는 쌍방 간의 그런 잘못일 수가 있어요. 오해를 했다든지 또 어떤 미움받는 행동을 했다든지 또 외부적인 또 다른 요인에 의해서 또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갈등이라는 것이 한쪽에만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쌍방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제가 12이라 보니까 이게 또 서로 간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요셉은 특히 형제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미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많은 것이 부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그것이 탈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갈등은 저절로 해결되는 그런 갈등들이 있지만 또 어떤 갈등들은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그래서 오래 지속되는 갈등이 있고 결국 이제 요셉은 일이 터지고 맙니다. 형들이 집에서 양들을 더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먼 곳으로 갔을 때 아버지가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요셉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본 형들이 드디어 요셉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요셉을 잡아서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쳐넣어 버리게 됩니다. 모두가 요셉을 죽이자고 했는데 첫째인 루벤과 넷째인 유다가 그것을 반대하고 지나가는 상인에게 요셉을 팔게 되죠. 그리고 그 요셉은 애굽의 그 애굽왕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 사건은 요셉과 형들의 갈등을 더 이상 나빠질 수 없게 만큼 최고점에 이르게 만듭니다. 그날 이후 요셉은 혹독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갖은 고생을 다 하죠. 그리고 나서 결국 애굽왕 바로의 그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애굽을 그 흉년의 위기에서 이제 구하게 나서야 결국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되고 영광을 얻게 됩니다. 애굽왕이 꿈꾼대로 7년 동안 풍년이 왔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요셉의 조언대로 그 풍년에 거두어들인 그런 곡식들을 이제 저장고에 보관을 해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년의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닥치게 되죠. 흉년을 미리 대비한 애굽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그것을 미리 대비하지 못한 다른 인근의 지역이나 또 가나안 땅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었던 야곱은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에는 여전히 풍족하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어서 그의 남은 자녀들을 보내게 되는데 요셉의 형제들을 보내게 되고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이 드디어 요셉 앞에 이르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에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형들에게 드러냈을 때에 형들은 벌벌 떨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오랜만에 형제들과 요셉이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됐습니다. 전에는 요셉이 약자였고 형들이 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요셉이 강자가 되었고 형들이 약자가 되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돼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엔 절대 강자가 없어요. 내가 지금 강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힘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되는 것은 인생이라는 것이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상황은 역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인생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전에 요셉을 약자였을 때 강자였던 형들이 그들의 힘으로 요셉을 억압하고 팔아버렸습니다. 이 요셉이 원수를 대갚을 수 있는 강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사이다 장면이죠. 답답했던 그런 뭔가 내려가지 않은 그런 채증, 우리가 사이다를 먹으면은 뭔가 시원하듯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요셉이 이제 역전을 했으니까 이제 좀 이렇게 시원하게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듯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만약 우리가 드라마를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답답하죠. 형들은 거짓말했잖아요. 자기들이 요셉을 팔고 죽이려고 했으면서 거짓말하고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드라마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드라마 볼 때 막 화를 내잖아요. 아우 답답해. 저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형들이 뭔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답답함이 해결될 시간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보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모든 억울함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리고 보복할 수 있는 위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이 모든 답답함이 한 번에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행동은 우리 예상을 벗어납니다. 형들의 태도와 달랐습니다.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그들의 잘못을 묵과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보복하는 형들을 안심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제가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는 아직도 흉년이 남아 있으니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그 애굽 땅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리고 요셉이 그들을 돌보아 줍니다.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잠 못 잔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요셉은 맞았고 당했습니다. 그는 그냥 편안하게 자요. 근데 형들은 요셉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도 마소서 그렇게 안심시켜 줬음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잘못을 한 사람이 늘 마음에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들의 아버지가 죽자 형들의 두려움은 극대화되었습니다. 이런 두려움을 안고 요셉을 찾아간 내용이 오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어떤 권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가가지고 아버지가 생전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요셉 네가 형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이걸 내가 너에게 요셉에게 전달하라고 말씀하셨다. 아주 구차하게 자기의 안위와 자신들의 생명을 요셉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은 울었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그때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형들과의 그 갈등 관계가 완전히 끝나고 해소된 줄 알았는데 형들은 여전히 그 마음속에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그 마음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결국 요셉은 마지막으로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용서를 선언하면서 형들과의 깊고 깊었던 그런 갈등 관계에 종식을 시킵니다. 그것이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요셉의 위대한 선언은 형들과의 그동안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깊고 길었던 그런 갈등 관계를 끝내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요셉의 용서는 모든 두려움과 갈등을 마무리하고 평화와 사랑의 관계를 만드는 놀라운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 선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오늘 배우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이 갖춘 참된 능력은 용서하는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요셉은 샬롬의 사람이에요. 평화의 사람입니다. 형들은 그를 악으로 대했으나 요셉은 형들을 선으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형들이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형들에게 원수 갚고 보복했다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계속해서 악순환에 계속 고리가 계속 이어지겠죠. 또 보복하고 형들이 또 보복하고 형들의 자녀들이 또 보복하고 요셉의 자녀들이 또 보복하고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막혔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용서와 사랑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에게 갖춰야 될 그런 능력, 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런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너 한 가지만 구해라, 한 가지만 구해라. 그럼 내가 그거는 반드시 들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그걸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일의 능력도 필요하고 또 가정을 세우는 그런 재정적인 능력도 필요하고 또 어떤 지도력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일전에 제가 설교 중에 그 아프리카에서 그 수백 개 교회를 세운 그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을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것이 제 마음에 꽂혔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한 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그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미래가 보장된 분이에요. 근데 영국 분이에요. 미래가 보장된 분인데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고아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제 긍휼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치유하고 또 회복하고 또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또 기적과 또 이사도 행하시고 심지어는 또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거기는 아주 열악하니까 의료 시설도 없고 환경도 열악하니까 요즘도 선교지에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듯이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저도 이제 당시에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그 목사님 그 강의 시간에 이제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단순히 어떤 능력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그냥 은사주의겠지 하고 그냥 큰 기대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처음 했던 그 말이 저의 심장을 두드리고 그리고 저의 뇌에 꽂히게 되었고 그게 지금 한 15년, 한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제가 큰 그런 교훈으로 삼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고 은혜와 은사를 사모하는 교회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자리에 오셔서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고 또 어떤 목회적인 기술과 어떤 능력 그런 것을 전수받기 위했다면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 어떤 은사도 구하지 아니었고 또 교회를 많이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만을 구했다는 거예요. 다른 건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으로 샬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이제 그가 자녀를 낳게 됐잖아요. 그의 자녀의 이름이 첫째는 므낫세고 두 번째는 에브라임이에요.
문에서의 이름의 뜻이 잊어버림이라는 뜻입니다. 잊어버림. 뭘 잊어버려요? 과거의 원한과 상처와 아픔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 그걸 잊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과거의 원한과 또 원수 맺음과 그런 상처들이 다 상쇄해 버려요. 다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기고도 남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매이지 않아.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삶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브라임의 이름이 뭐죠? 창성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야, 과거를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 내가 너를 창성하게 할 것이다.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히고 과거에 얽매여서 그 원한 갖고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나로 만족하고 나와 함께 미래를 열어가자. 창성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런 사랑과 용서의 능력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가 끝까지 과거에 매여서 보복의 칼을 준비하고 있었다면 계속 요셉의 삶도 불행하고 그리고 형제들의 삶도 불행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활용했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잘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저주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악의 순환과 삶의 갈등을 끊어버렸습니다. 평화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나 현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여러분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그들을 돌보는 데까지 적극적으로 사랑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9가지 은사를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와라. 또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이야. 가장 좋은 길이 뭐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좋은 길이 뭐냐? 이게 이제 바울이 12장에 마무리하면서 13장에 뭘 얘기하냐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세상의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이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못 깨달은 것 뿐이죠. 예수님은 가장 완전하고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마땅히 버림받고 죽어야 될 우리를 보복하지 않으시고 그분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마세요.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고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고 창성한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구해야 될 그 능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홍콩동신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내가 전에는 이기적인 존재였으나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변화되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과거의 모든 원한과 모든 상처가 씻겨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해주시고
과거의 부정적인 것을 종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활짝 열어오신 창성한 미래를 향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설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몸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눈 기도는요? 네, 전도사님 아침에 그러니까 기도 아니 말씀 살짝 나누고 말씀은 이제 전도사님 마음에